샬롬,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서창원 목사입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안에서 평안한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요즘 신문을 보면 마음을 무겁게 하는 기사들이 참 많습니다. 21년간 억울한 옥살이 끝에 31년 만에 무죄로 석방됐다는, 판결 났다는 그런 기쁜 소식과 또 그 이면에 21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활고를 못 이겨서 극단의 선택을 하셨다는 그런 분들의 기사들도 접하게 됩니다. 그럴 때면 정말이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행여 하나님을 믿는데도 그럴 수밖에 없는 선택을 했다는 혹시나 그런 분들이 있을까봐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의 목사로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전해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앞에 두었을 때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다시 한번 걸을 수 있게 그렇게 도우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은 파라오가 옥에 있던 요셉을 석방시키고 이집트 총리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우리에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시고 마침내는 회복시키셨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꿈을 해몽해 주었다고 해서 총리를 시키는 것이 조금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그 시대 고대 이집트의 믿음 때문입니다. 그 시대에는 잠자는 시간은 사람들의 영혼이 신들의 세계에 간다고 믿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신들과 접촉하고 혹은 죽은 사람들과 접촉하는 시간이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그 시간대에 꾸는 꿈은 당연히 신들로부터 주어지는 신비로운 것이라고 믿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하는 것은 과학적인 학문에 해당하는 일로 여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이집트의 네로라 하는 점성술사들이나 현인들이 해몽하지 못한 그런 꿈을 요셉이 해몽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39절에서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라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이어서 파라오가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라고 말하며 요셉을 총리로 세워도 누구 하나 반론을 대기하지 않은 이유기도 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총리가 된 때는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요셉은 17세에 노예로 팔렸고 30세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시간을 돌이켜보면 요셉은 그 사이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유혹을 거절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옥살이를 하는 중에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과 떡관원을 만나는 일도 있었고 술관원에게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며 술관원이 풀려나면 요셉도 풀어달라는 청탁도 넣었습니다. 하지만 술관원은 복직된 후 만 2년 동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년이 지난 후 파라오가 꿈을 꾸었고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잊혀진 2년의 시간을 모두 합쳐서 13년의 세월 동안 요셉이 한 일이라고 한다면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뿐입니다. 야곱이라는 부자의 아들로 태어난 삶을 회상할 때마다 요셉은 원통했을 것이고, 신앙을 지키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누명을 쓰고 옥살이하는 삶도 요셉은 억울했을 것입니다. 술관원에게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한 부분에서 그 심정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겨운 13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마침내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해서 요셉이 애쓴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노력한 일도 없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억울한 마음이겠지만 그 마음에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을 뿐입니다. 요셉의 그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이는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셨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돌보신 결과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의 삶을 요셉의 삶과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 같은 시대에 아무런 노력 없이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식의 일반화는 더더욱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억울한 삶에 함께 하시며 그를 돌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셨던 것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믿는 자녀들을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며 돌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려운 때이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분노가 치밀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하며 돌보십니다. 분노와 좌절의 그 자리에 무너지지 마시고 함께하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7절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노예의 삶과 억울한 옥살이를 비롯한 13년간의 힘겨운 삶에서 요셉을 돌보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대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한 주간도 힘찬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주시길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힘을 더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